이것도 좀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죽어서 바로 천국 간다는 표현의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가지고 자꾸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죽어서 지옥 가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한국교회가 계속 얘기하는데 용어의 부정확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죽어서 바로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용어가 부정확하다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다. 천국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최종적 부활한 몸을 가진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한다면 이거는 부정확한 표현이에요. 부정확한. 근데 만약 주님과 함께 있는 복된 상태를 의미한다면 본질적으로는 맞는 표현이다. 그걸 굳이 천국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이 이제 낙원에 있을 거야 라고 했잖아요. 너가 낙원에 있을 거야.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한쪽 편 강도에게 오늘 너가 나와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낙원이 중간 상태잖아요. 부활하기 전까지 우리가 중간 상태, 예수님의 품 안에 혹은 하나님과 함께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몰라요. 그건 성경이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계속 강조하는 건 성경이 가는 만큼 가고 성경이 멈추면 멈춰야 된다.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고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자꾸 그것을 넘어가려고 하죠. 넘어가려고. 성경은 우리 개인의 죽음 이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까지의 중간 상태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는다. 자세한 기록이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자세하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부활, 의인과 악인의 부활, 그다음에 최후 심판, 그리고 최후 심판 이후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거냐 아니면 영원한 형벌에 던져질 거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성경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는 있어요. 명확하게 그 부분을 언급하고는 있지만 개인의 죽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우리 몸의 부활 전까지 그 중간 상태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근데 만약 그거를 굳이 천국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 게 적절할 것이다. 하나님의 품을 천국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표현은 본질적으로는 맞다고 할 수 있지만 만약 우리가 말하는 죽어서 천국 가셨어요.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갑니다 할 때 그 천국이 최종적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최후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질 최종적인 새하늘과 새 땅의 상태를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세요? 교회 안에서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이 개념을 분명하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표현들의 문제가 뭐냐면 부활교리의 약화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대중적인 표현,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는 이제 흔하게 쓰고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이제 믿는 분들이 돌아가시면 천국 환송 예배 뭐 그렇게 표현을 쓰고 천국 가셨다. 천국 가셨으니까 위로 받아라. 우리가 아예 대놓고 요즘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표현들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느냐? 부활 교리의 약화를 가지고 온다. 영원 불멸만 강조하고 육체의 부활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향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혼만 천국 가면 된다라고 하는 이 영지주의적 오해를 초래하게 된다. 육의 부활, 성경은 육의 부활을 강조하거든요. 육의 부활. 우리가 육체로 부활해서 최후 심판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고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회복되고 우리가 그 부활한 몸을 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지 우리가 하늘 너머의 저 어떤 영적인 세상 그걸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그 영적인 세상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종말론적 시간표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잘 그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죽음, 개인의 육체적인 죽음이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되어 있으니까 언젠가는 우리는 죽어요.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우리는 죽게 되어 있고 죽은 다음에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어떤 상태로 어디에 어떻게 우리가 존재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잘 몰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다시 부활하고 최후 심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새하늘과 새 땅에 부활한 몸을 가지고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단순히 죽어서 바로 천국 간다라고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이 과정이 생략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없고 부활도 없고 최후 심판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미 천국에 갔대. 완전 단정 지어버리잖아. 천국에 갔다고 단정을 지어버리면 재림도 없고 부활도 없고 최후 심판도 없이 그냥 곧장 바로 천국으로 직행하는 거냐. 성경에 이제 중간 상태에 대한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는 예수님이 약속하시죠.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알 수 없지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낙원, 파라다이스. 이 낙원은 천국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오늘이라는 즉각성.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그 한쪽 편 강도가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복된 상태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얘기하셨죠. 또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비슷한 얘기.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소망은 차라리 이 몸을 떠나서 지금이라도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내가 바랍니다. 내가 소망하는 바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빌립보서 1장 23절에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나는 그걸 더 소망합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채로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을 내가 계속 선택하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이 몸을 떠나서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죽으면 즉시 주님과 함께 있다고 믿었죠.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순교자들,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죽은 이후에도 이 순교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식이 있고 주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신자가 죽으면 영혼이 즉시 주님 앞에 가서 복된 상태로 있다가 그리스도의 재림시 부활한 몸을 입고 최후 심판 후에 새하늘과 새 땅,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신자의 최종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걸 종말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는 주님 품에, 하나님 품에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요. 그걸 천국, 저 하늘 너머에 어떤 특정한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서 영원히 머무르게 될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영원히 머무르진 않아요. 어떻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린 부활해서 최후 심판을 통해서 이 땅에 완성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개념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정리하셔서 그런 오해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단계별로 다시 정리하면 죽음 직후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죠. 그게 중간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린 육체적으로 부활하게 되고 최후 심판, 이게 최종적인 확정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심판은 행위로 받는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심판은 여러분의 행위로 받아요. 여러분의 삶으로 받아요. 그러면 그건 뭐냐? 내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사는 거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사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우리의 진짜 목적이라면 예수님 영접하자마자 바로 죽으면 그게 복된 거잖아요. 바로 죽으면 돼요. 어저께 예수님 영접하고 오늘 바로 죽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떤 사람은 평생을, 어떤 사람은 40년, 50년, 60년, 70년을 살아요. 그럼 그 삶은 도대체 뭐냐? 어떻게 살라는 거냐? 왜 그 삶에 대해서는 교회가 얘기하지 않냐? 그리고 성경은 오히려 그 삶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고 여러분을 그냥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건지를 보여주셨잖아요.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그것들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교회에 등록해서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그냥 종교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거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온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그분을 온전히 따르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삶을 최종적으로 최후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위와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영원한 거처. 새하늘과 새 땅.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는 땅에서 하늘로 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땅에서 땅으로 간다. 우리가 이 땅에서 벗어나서 하늘로 가는 건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플라톤의 이원론적 헬라 철학의 결과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벗어나고 육체에서 벗어나서 우리 영혼이 저 하늘 넘어 천국이라고 하는 형이상학적인 좋은 곳으로 옮겨가는 거, 그걸 구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할 거예요. 육체를 다시 입을 거예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우리는 땅에서 하늘로 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저는 계속 말씀드립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옮겨갈 거처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모든 죄를 멸하시죠. 모든 악과 죄와 악인들을 두 번째 사망, 불못에 집어 던지시잖아요. 하데스에 있는 모든 악인들, 땅에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 그 다음에 모든 더럽고 악한 것들을 둘째 사망에 집어 던지시고, 그러니까 죄를 완전히 소멸하시는 거죠. 죄를 완전히 소멸, 악을 완전히 소멸하시고 이 땅을 온전히 회복하시잖아요. 회복하셔서 하늘과 땅이 새롭게 결합을 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거고, 우리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육체를 가지고, 부활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 최종적인 모습, 완성될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죽어서 바로 천국 간다라는 표현을 자꾸 쓴다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다. 신자가 죽으면 즉시 주님과 복된 교제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의미라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본질적으로 맞다. 만약 그것을 천국이라고 표현한다면.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불완전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부활과 최종 상태를 생략해버리니까. 그래서 목회적으로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부활과 소망을 약화시킨다는 거예요. 육체의 부활과 부활의 소망을 약화시킨다. 그래서 저는 계속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다. 우리는 천국 소망이 아니라 부활 소망이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든 나는 천국에 다다르기 원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는 어떻게 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내가 참여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부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자꾸 천국, 내세의 천국을 강조하다 보면 비성경적이라기보다는 불완전한 표현이다. 이게 완전한 표현은 아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고, 천국을 천당, 불교의 극락, 천당이라는 개념과 혼용을 하고, 그다음에 교회사적, 역사적으로 보면 헬라 이혼론적 철학,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이 땅에서 벗어나고 육체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영혼만 어디 저 하늘 너머의 좋은 곳으로 옮겨가는 것으로만 이해하는 것을 천국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불완전한, 온전한 표현은 아니다. 성경적인 표현은 아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 계속 얘기했죠. 부활 신앙을 약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오해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육체를 경시하고 물질 세계를 경시하고, 특히 창조 타락, 새 창조 완성이라고 하는 기독교 세계관,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적인 큰 내러티브, 성경의 큰 이야기, 창조와 타락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 창조, 회복, 그리고 완성,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이라고 하는 이 큰 그림을, 성경의 큰 이야기를 자꾸 왜곡시켜서 성경의 진정한 메시지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소망의 내용, 성경의 궁극적인 소망은 영혼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죠. 부활한 몸으로 새롭게 된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소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 영혼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세계 전체가 회복될 것이고, 우리의 삶 전체가 회복될 것이고, 우리 육체도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부활하게 되는 그런 의미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자꾸 종말론이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 미래에 초점을 맞추는 거라고 오해를 하는데, 성경적 종말론은 현재의 삶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현재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질 세계도 중요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물질 세계도 중요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중요해. 어떻게 살 거야? 오늘, 바로 오늘. 너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오늘. 너는 어떻게 살 거야? 너희 가정에서 어떻게 살 거야? 너희 직장에서 어떻게 살 거야? 너가 살아가는 관계 안에서 너는 어떻게 살 거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그래서 사회 정의나 환경이나 창조 세계를 돌보는 것도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일부이고, 그 부분을 관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을 많이 생략해버렸죠. 왜냐하면 죽어서 가는 천국만 얘기하다 보니까, 이 땅은 다 불타서 사라지고 없어질 거고, 우리 영혼이 저 하늘 너머에 좋은 곳으로 옮겨갈 거라고 생각한 거니까. 그래서 실제적인 제안을 하면 장례식이나 위로의 자리에서
천국에서 편히 쉬세요. 천국에 가셨으니 소망을 가지세요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그 대신 더 좋은 표현은 주님 품 안에 안기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계십니다.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며 주님 곁에 계십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더 적절하고 더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는 거고요.